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청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 안에는 신앙을 지키기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도 너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던져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그런 신실한 삶을 통하여 그냥 그 삶뿐만이 아니라 당대에 어떤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그러한 인물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을 뽑으라면 저는 요셉과 그리고 다니엘을 뽑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 두 사람 모두 어린 나이에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끌려갔습니다.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으면서 동시에 가장 우상 숭배가 강했던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에서 끌려가서 그들은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먼저 요셉은 어떤 나라에 끌려갔나요? 요셉, 꿈의 사람 요셉 어디로 끌려갔죠?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애굽.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애굽에 그는 끌려갔어요. 애굽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태양신을 비롯해 가지고 뭐 나일강의 신이라든가 죽음의 신이라든가 이런 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그런 나라였죠. 그럼 다니엘은 어디로 끌려갔을까요?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끌려갔어요. 신바벨로니아죠. 다니엘은 당시에 자신의 모국인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다니엘의 포로로 끌려간, 어떻게 보면 나라가 망하고 그 망함으로 말미암아서 끌려갔던 전쟁 포로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에도 유명한 우상이 있었어요. 바벨론의 가장 유명한 우상은 벨 혹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아들인데요, 그 태양의 아들 신을 섬기는 나라가 이 바벨론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바벨론은 이라크 있는 지역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두 사람들이 끌려간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면서 가장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런 나라 이집트와
바벨론에서 그 제국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더군다나 그들의 신분 자체가 노예였었는데, 노예 신분으로서 이 두 사람은 모두 또 공통점이 이제 총리 자리까지, 그러니까 왕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족이 아닌 사람이 오를 수 있는 제일 높은 자리죠. 왕 바로 밑에. 이런 총리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일까요? 아니, 그 이유를 따지기 전에 그것이 과연 가능할 만한 일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능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노예로 팔려 넘어간 소년이, 또 패전국의 포로로 끌려간 소년이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 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어마어마한 지역과 어마어마한 민족들을 다스렸던 그런 나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타협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면서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었는가라는 거죠. 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가능성을 요즘에 월드컵이 하도 인기가 있으니까 월드컵에 비유를 해볼게요. 이 가능성은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에 우승을 한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우승을 어떻게 하냐면 유럽파, 해외파 아무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K리그 선수도 없고, 동네 40, 50대 조기축구 아저씨들이 가서 세계를 제패한 거,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의 상식으로서 봤을 때 그 민족에서 나온, 당연히 그 제국 안에서, 이집트 제국에서 총리가 되려면 당연히 이집트 사람이 돼야 되고,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려면 바벨론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엄청난 일을 해낸 인물 중에서 다니엘에 관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저는 정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가능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것은 사실 되어질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대입했을 때는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정말 일어날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죠.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실제로 다니엘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가,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다니엘이 도대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가 살았던가, 그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뭐라고 시작하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유다 왕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날에 그 해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유다에서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거의 남유다 말기에, 이제 여호야김 뒤에는 여호야긴, 그리고 뭐 시드기야 두 명의 왕밖에 없으니까 거의 끄트머리에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바벨론을 이렇게 섬겼었어요. 바벨론에게 이제 이렇게 잘 보이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 이제 이 상황이 바벨론이 좀 덤벼볼 만하다라고 하니까 이제 배신을 하죠. 배신을 해가지고 이집트 쪽에 좀 붙었다가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열받아가지고 와서 완전히 먹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이 왕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죽게 돼요. 비참한 삶을 살았죠. 바벨론 왕이 여호야김의 유다를,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의 유다를 무너뜨린 이후에 그 사람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일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가져갔어요. 왕도 포로를, 뒤에 이제 왕의 포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먼저는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갔다라고 나옵니다. 성전의 기물들이 뭐냐면은 각 나라들마다 그 나라의 주신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 모든 민족들이 섬기는 신이 있죠. 아까 말했듯이 바벨론의 주신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스라엘의 주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은 성전. 그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쓰여졌던 것들이 성전 기물들인데, 이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가져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네 마르둑 신전에 그것을 가져다가 전리품으로 놓아요. 그것을 가져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가져간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종교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또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종교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을 이겼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나라가 너희보다 더 강하다, 이것은 곧 우리의 신이 너희 신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당시에 신들의 전쟁의 의미로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과시하는 것이죠. 또 하나, 그걸 통해 가지고 너희는 더 이상 우리에게 덤빌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국민들, 바벨론 국민들에게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나라는 이렇게 강하다라는 것을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딱 다잡을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성경 기물을 다 가져가도록 한 것이 하나님이 과연 바벨론의 신보다 더 약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뺏기면서 힘없이 그냥 쥐어 터지면서 이렇게 깡패한테 돈 뺏기듯이 다 뺏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1장 2절에 보면은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바벨론에게 유다를 이길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스라엘에서도 몇 안 되는 선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와는 다르게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행동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기껏 이스라엘에 만연되었던 그런 우상숭배 문화들, 우상숭배를 다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다시금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한 사람이 여호야김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또 그것에 대한 징계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을 거두신 것이죠.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또 하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또 하나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이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왕을 포로로 데려갔을 뿐만 아니라 왕과 함께 그곳에 있는 똑똑한 왕족 그리고 귀족, 이 청년들 몇 명을 데려가게 됩니다. 그 귀족 젊은이들은 왜 데려갔느냐? 느부갓네살이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는데요. 걔들을 데려간 것은 우선은 뭐 그곳에서 인재들을 빼옴으로써 그들이 더 이상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가능성 자체, 싹을 자르는 그런 일도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우 비상한 왕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민족들 중에서 똑똑한 애들을 데려가지고 걔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잘 받고 그들이 잘 성장하면 걔들을 통하여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인재로서 사용을 해요. 매우 실용적인 왕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이 바벨론, 신바벨로니아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만큼 나라를 그런 정책들을 통해서 많이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이었기 때문이죠. 자, 여하튼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이제 1차 포로라고 얘기하는데 끌려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이 누구냐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자, 이렇게 4명의 친구들이 갔는데 이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버리냐면 벨드사살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바벨론식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게 됩니다. 참고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이 있는 이름이죠. 그런데 개명당한 벨드사살은 뭐냐면 바벨론의 신, 아까 뭐라고 했죠? 마르독의 이름, 다른 이름이 벨이라고 했잖아요. 벨. 그렇죠?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벨드사살이 벨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에게 자기의 생명을 의탁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버린 거예요. 아마도 다니엘은 우상의 능력을 요청하는, 우상에게 생명을 의탁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싫었겠죠.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자신은 포로에 불과하거든요.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죄수가 자기가 죄수번호로 불리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다니엘이 벨드사살로 불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름까지 더러운 이름으로 개명당했어야만 했어요. 바벨론식 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그는 버릴 수가 없었던 자로서 다니엘은 여러모로 힘든 시간을 분명히 보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분명하게 힘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거기서 주저앉지 않았다는 겁니다. 절망적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상황들을 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기축구 아저씨들을 가지고 월드컵 우승하는 것보다 더 힘든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다니엘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 청년들로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정말 과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슬기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했다. 8절에 전반절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다니엘은 지금 아주 패전국의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당할 만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렇죠? 이름이 먼저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 바뀐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그리고 교육을 받는 것은 그것 자체를 통하여서 자기 신앙을 배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써먹으려고 하는 것에 노예로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활용되는 것이죠. 물론 그리고 그 당시에 바벨론의 문화라는 것이 상당히 이스라엘보다도 이 유다보다도 훨씬 더 고도로 발달한 문화였습니다.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는 습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거부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가장 거부하기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부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거부해요. 뭐냐? 내가 왕이 주는 음식과 그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거절한 것이에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다니엘이 내가 먹는 것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아니에요. 왕이 하사 한 거잖아요. 왕이 준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먹임으로써 얘들이 더 건강해지고 더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공부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을 받은 환관장이 옆에서 그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거부했는가? 다니엘은 자신의 뜻을 정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하필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 뜻을 정한 것과 이게 연관이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바벨론 음식에 뭐 어떤 더러운 것이 첨가돼 가지고 그들이 먹지 말아야 될 것, 그것 때문에 그런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과는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요, 내 생계가 그에게 종속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 삶을 그 사람이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내가 먹는 것을 주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너는 나에게 너의 생명이 종속된다라는 거죠. 먹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잖아요.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다니엘은 자신을 잡아간 그들에게 계명도 당했고, 그리고 학문을 배워서 일하도록 시킴을 당하는 것, 거기까지는 막을 수 없어도 적어도 왕에게 자기의 생명을 의탁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물론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나라도 망했고 이름도 빼앗긴 주제에 뭐 이렇게 유난을 떠냐, 다른 사람들 그냥 뭐 잘 먹고 그냥 별 문제 없는데 그걸 부풀려 생각하는 것은 좀 오버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뭐 그러면서 이제 막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것이 신앙에서 큰 어떻게 보면 시험거리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 2부에 올라와서는 워낙 여러분들이 뭐 사회생활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뭐 그런 고민들을 어느 정도 뛰어넘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이 술, 담배에 대한 고민을 별로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청년 1부 사역할 때는 제일 많이 들은 게 그거였어요. 목사님,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 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대학교 문화도 그렇지만 사회생활 할 때 술, 담배 이거와 관련된 크리스찬의 갈등은 참 피할 수 없는 것이죠. 뭐 여하튼 여러분들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의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술이나 담배의 문제에 있어서 분명한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줏대를 가지고 이것을 기준을 가지고 이걸 지키려 하기보다는 그냥 어떤 남들이 이야기하는 논리에 수긍한다거나 혹은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이 문제를 좀 이렇게 적당히 넘기려 할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시대 젊은이들이 어떤 현실적인 고민을 한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해요. 공감하죠. 세상이 만만치 않다라는 걸 알아요. 사회생활을 하려면, 잘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나라에 만연되어 있는 이 문화, 술, 담배 문화를 거스를 수 있느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어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내 신앙을 뒷걸음질 치도록 만드는데 그런 도구로 작용할 수 있는 것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이 나라에서는 크리스찬이 모름지기 술이나 담배를 멀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박혀 있어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같은 사람인데 우리를 너무 옥죄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그런 선입견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수단도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 많이 해본 분들 알 수 있겠지만 술이나 담배가 사람을 어떤 크리스찬답고 또 온전하게 만들기 쉬울까요? 아니면 크리스찬에게 좀 잘 어울리지 않는 어떤 불량한 그런 것들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쉬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뭐 적어도 소주 반병 정도는 마시고 와도 난 예배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흥겹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는데, 뭐 이렇게 말하는 저도 예전에는 그래요. 목사님이 술이나 담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너무나도 많은 반감을 가졌어요. 왜 목사님 저거 하지 말라고 그러지? 그래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나는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했던 그런 삶을 양심에 손을 얹고, 신앙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솔직히 그것이 크리스찬적인 삶에 도움이 되었느냐? 절대로 안 됐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엄청난 방해거리로 작용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뭐 단순히 어떤 양심에 거리껴서 교회에서 배운 대로 안 해서?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이미 다 나는 끊어내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시작했다니까요. 다니엘이 거부한 음식이요, 다니엘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먹는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 음식을 거부해요. 왜? 나는 종속되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느부갓네살에게 내 생명을 맡기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삶을 맡기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술과 관련해서 에베소서 5장 18절 뭐 많은 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 봐라. 이 말씀 봐라. 술 취하지 말라. 즉 주량껏 마셔라. 취하면 대리 부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자의적 해석하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봐야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포인트는 뭐냐? 주량껏 마시라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성령 충만함 바로 앞에다 뒀느냐?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지금 성령님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 믿으면 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 계세요. 그리고 그 내주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이것을 말씀으로도 배우고 또 실제로 경험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 에베소서를 바울이 써서 보낼 당시에는 이것이 아주 성령님께서 활동하시기 시작한 초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어떤 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잘 알려줄 수 있을까? 성령님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사실 성령님이라는 분이 어떤 도구나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그 에너지 같이 내가 성령 충만함이 좀 이렇게 고갈이 되면은 여기 뭐 지폐에다가 플러그인 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쭉 빨아먹고 내가 이렇게 어느 정도 채워놓고 내가 성령 충만해졌다. 이거 아니에요. 성령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격이라고요. 그러면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곧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나의 죄악된 죄성이라든가 나의 욕심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살는 것이 편하죠. 그러나 그것이 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뜻에 내 자신의 의지를 내어 맡기는, 의탁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 충만은 곧 나의 자아의 죽음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내 자아를 내어던지고 성령님께 그냥 맡기고 따라가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죠. 바울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 봐라. 술 취했을 때 사람들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점점 술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그 사람이 예전에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던 모습이 술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안에 내재되었던 잘못된 것도 나오지 않냐. 그것은 곧 술에 의해서 그 사람이 지배를 받는 거야. 성령 충만이라는 건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면 성령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성령님의 뜻에 의해서 그 사람이 지배를 받는 것이 바로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정반대되는 성령님의 취하라는 거야.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성령 충만함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가 의탁하고 지배당해야 할 대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그런 분이 우리가 의탁하고 우리가 지배당해야
당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뭐로 예수님 믿겠어요? 다른 분 믿죠. 더 편한 분. 예수님 믿는 게 만만합니까? 아니에요. 차라리 부처님 믿는 게 훨씬 더 쉽죠. 그죠? 거기는 초파일에만 가면 되니까. 적어도. 근데 거기서 막 이렇게 막 귀찮게 안 하잖아요. 또 막 그 스님이 막 증문즉서라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말씀들만 하는데 막 이게 고민하면은 맞습니다. 그런 고민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고민하는 것도 당신의 엇보이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뭐 누구를 미워합니다. 그래요, 미워하세요. 미워할 수 있죠.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막 얼마나 후련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거리낌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따르려고 하니까 내 마음속에서 별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별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것은 내 마음이지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종속되어야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크리스찬의 가치예요. 왜 다니엘이 자기를 왕에게 종속시키지 않겠다라고 음식을 거부했는가?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께 종속된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미련하진 만큼 그렇게 원리 원칙을 따졌던 그런 하나님 중심편에 선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다니엘이 그냥 딱 그렇게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다가 다니엘은 흠씬 두들겨 맞고 결국 먹었더라, 이렇게 하면은 사실 여기에 대한 어떤 별 감흥이 없죠. 왜 이것을 기록하였을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고 그 삶으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도전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도 제가 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내 삶을, 나의 정신을, 나의 신앙을 종속시킬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잘 선택하고 따라야 한다는 거죠. 어렵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려워요. 이 세상 속에서 이게 만연된 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거 어렵죠. 하지만 어려워도 했던 것이 다니엘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코미디언 중에 이런 말을 한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우리가 안 해서 못하는 거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고. 맞아요. 해보지 않고 우리는 지레 짐작해서 포기하는 거죠. 왜냐? 그게 대세니까. 대세를 거스를 수 있는 거, 믿음의 줏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 그게 다니엘이 보여준 성공의 비결입니다. 자, 두 번째, 다니엘이 보여준 하나님의 사람다운 슬기로운 생활 방식이 두 번째예요. 자기 정한 뜻을 이루기 위한 노력입니다. 18절 하반절과 12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부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자, 이걸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그래, 뭐 지금 한참 뭐 사춘기 지나는 애들이니까 막 이렇게 뭐 왕이 준 건 당연히 막 고기 막 이런 거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갑자기 채식을 하고 그러니까 열흘 동안 얘들이 막 여드름이 다 들어가고 피부가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환관장에게 자기 자신의 뜻을 의뢰하고 그리고 그 뜻에 맞게 자기의 삶을 열흘 동안에 잘 살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뜻을 정하고 나서 이게 이제 내 뜻이 지켜지겠지라고, 이 뜻대로 되겠지 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그냥 기도 응답될 때만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한 말과 행동, 그것은 좋은 결과를 위한 그가 해야 할 최선의 노력을 거기에 쏟아부었다라고 우리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아갈 때 첫 번째는 뜻을 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마치 작전을 짜듯이 거기에 내 의지를 쏟아놓은 다음에,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노력하는 것은 실전에 투입돼서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구 경기 얘기를 해보죠. 좋은 경기를 위해서 감독이 훌륭한 어떤 작전을 짜요. 치밀한 전략을 짭니다. 그리고 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선수들을 막 훈련시켜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합니까? 실전을 위해서 하죠. 그럼 이걸 가지고 실전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실전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실전에 뛰어들어갔는데 실전에서는 열심히 안 뛰어. 실전에서는 내가 작전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작전대로 행하지 않아. 그럼 문제가 있죠. 그런 팀은 실전에서 내가 미리 준비한 대로 살지 않고 그것을 바탕으로 최선을 안 하는 것은, 그 팀은 히딩크 100명이 와도 그 팀은 변화시 못 시킵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뜻을 정한 것에 있어서는 거기에 노력을 하고 거기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보여준 것이 그거예요.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기에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결실이 뒤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마음속에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겁니다. 그 믿음뿐만이 아니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뭐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딱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난 너 사랑해. 말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표현을 절대로 안 해. 사랑한다고 하는 어떤 티가 전혀 안 나. 말만. 사랑하는 거 알잖아.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알잖아. 아니요. 사랑하는 거 알려면 그 여자분이 좋아하는 것을 지난주에 사랑의 언어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랑의 언어에 따라서 내가 노력도 해야죠. 거기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사랑을 같이 키워나가야 되는 것. 그게 사랑이죠.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걸로 됐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뜻을 정했으면 거기에 나의 최선의 노력이 있는 거. 그게 중요하죠. 뭐 믿음뿐만 아니라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도 될지 모르겠지만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신앙생활 자체뿐만 아니라 기도에 있어서도 기도의 메커니즘이 이렇습니다. 믿음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세요. 그런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믿음의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냥 기다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중간에서 싸워야 될 내가 안 싸웠다라는 거예요. 실전에 뛰어야 될 내가 빠져 있고 그 실전에서 해야 될 것들은 그냥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고 그냥 끝난다면 그것이 결과물로서 잘 이루어지는가? 성경의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상식적인 하나님이세요. 본인이 만들어진 상식 속에서 본인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이 대가를 받으니까. 맞아요. 그게 공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그것에 내 최선의 합당한 결과물을 얻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믿음에 기초한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슬기로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슬기롭다라는 것, 지혜롭다라는 것은요, 저는 그 안에 분명히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개념이 같이 포함됐다고 생각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보여준 하나님의 사람다운 슬기로운 그런 모습은 세 번째로 어려운 현실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이요, 믿음의 뜻을 정합니다. 즉 여기에서 훈련하고 작전을 짜요. 그리고 자기의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실전에 투입되어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러자 어떤 결과물이 그에게 찾아옵니까? 우선은 그가 형통한 길로 나아가는데 그 형통에 무엇이 같이 가미가 되냐면, 이 주의해야 될 점인데, 단순하게 다니엘이 기도하고 열심히 했더니 이것이 잘 됐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형통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셨다는 거죠. 단순히 이놈들은 원래부터 난 놈들이야 이게 아니라 인정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부어졌을 때 더 큰 시너지를 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다운 슬기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우리의 능력만으로 사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뛰어나게 하실 것, 도울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크리스천답게 살기가 참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내가 했던 기도나 노력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 때문이에요. 왜냐? 나는 나를 못 믿으니까, 나의 한계를 아니까. 하지만 다니엘 보십시오. 그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고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줄 수도 없는 그임에도 불구하고 길을 열어주시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에게 부으신 은혜가 있을 때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을 겪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모든 과정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세요. 처음에는 벨, 마르둑이 이긴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 정도는 감안하고 기대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살아계신 그분의 능력을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는 모두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인데 세상에서 욕먹고 찌질하게 자기 감추는 그런 허울뿐인 크리스찬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다니엘이요,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 땅 한가운데서, 바벨론의 수도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슬기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요, 얼마나 그 시대와 사회에서 인정을 받았느냐, 어디까지, 그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였는가.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더라. 이게 뭔데 뭐 대단하다고. 고레스 왕은 누구냐?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키루스 2세. 바벨론이요, 나중에 페르시아에 멸망당하잖아요. 바벨론은 이라크에 있는 나라고 페르시아는 이제 이란에서 나온 민족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가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의 제국을 먹었을 때까지 그의 영향력은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 기간을 대충 따져봐도 한 60년 정도가 됩니다. 60년이 훨씬 넘어요. 다니엘이 잡혀갔을 시기를 뭐 10대 중반이라고 해도 다니엘은 80세까지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저는 이걸 단순히 다니엘이 탁국당에서 자수성가해서 고위관리에 올라서 중간에 잘리지도 않고 정년퇴임했다, 대단한 거다, 이렇게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뜻을 정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을 때, 그리고 그 노력을 인정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높이 비상할 때,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그는 언제나 선한 영향력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높이 올라가면 거기에서 그것을 잃을까,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까 더 많은 곤모술수를 쓰게 되죠.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그게 결국 들통나가지고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끝까지, 그가 나이 들어가지고 그 정권이 바뀔 때까지 그가 계속해서 있었다고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오히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크리스찬 같은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인생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전 이런 인생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전에 너희 조상에게 행하였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너에게 내가 동일하게 행해주겠다 약속하시려고 한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그때의 하나님, 2000년 전의 하나님, 1000년 전의 하나님, 그때의 하나님이 바로 지금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자녀된 우리는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세상이 적대적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이 정체성의 삶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복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